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만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싶은데요. 아까 첫 번째 찬양 부르는데 후렴구가 고통받는 자녀 주가 돌보신다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그 찬양을 하는데 주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 여러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되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주변에도 아파하는 이웃들이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교우분들 중에도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죠. 몸이 아파서 괴로워하시는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마음이 고장나서 마음이 병들어서 마음이 아파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삶이 너무 고달파서 아파하시는 분들,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확진되어서 격리도 하시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이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보통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작게 목표를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 예배의 전통에서는 사실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온 우주 만물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통도 굉장히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크게 기도하시죠.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피조물들을 위해서, 탄식하는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고통당하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피조물들 품어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며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고치시고 싸매시는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고 고통당하는 인류를 하나님 보듬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의지가 되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서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만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확진되어 격리되어 있는 이웃들을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격리되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이 하나님 2년 넘게 지속되고 이제는 거의 끝으로 오는가 싶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이 고통의 때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지우시고
힘 주시는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네, 신앙생활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어렵죠.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게 이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본성이 본능대로 원하는 것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죠. 다를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이 신앙생활이란 우리의 본능을 거스르는 일을 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초신자나 또는 어린아이나 아니면 이제 연세가 지긋하셔서 신앙생활을 60년, 70년, 80년 하신 분들이나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직분이 없는 분들이나 직분이 있으신 분들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갈등하죠. 갈등하고 또 고민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리고 또 다시 일어나죠.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힘이 나는데요. 왜 힘이 나는가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실패를 하고 넘어지고 신앙생활에서 좌절하는 성경의 위인들을 만나요. 그럴 때는 저 사람도 그랬구나 하면서 힘을 내고요. 좀 위로를 받죠.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분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따르다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넘어지고 헛다리 짚고 방황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도 그런 분들이 등장하시죠.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야고보와 요한 세 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변화산 사건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12제자 중에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3인방인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비밀스러운 사역을 하실 때, 아주 비밀스러운 사역을 하실 때는 제자들 중에서 이 3명만 데려가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등산을 가시는데, 높은 산에 가시는데 제자 3명만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산에 오르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합니다. 놀랍게 변합니다. 초자연적으로 변하는데 얼굴이 해처럼 빛났다고 이야기하고요. 옷은 빛과 같이 빛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도 천상의 모습으로 변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하셨는데 더 놀라운 건 수백 년 전에 죽었던, 그리고 1000년도 훨씬 전에 죽었던 모세와 엘리야라는 구약의 인물이 살아서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습을 이 세 제자의 눈에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이고 이것은 흡사 천국의 모습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과 변하신 예수님, 그리고 엘리야, 모세,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운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천국의 영광, 부활의 영광, 이런 것들을 보았어요. 천국의 신비로운 장면을 보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고 싶어 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데 문제가 있죠. 오늘 본문을 좀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1절 말씀을 보시고 엿새후라고 시작하는 그 말에 동그라미를 쳐도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엿새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엿새후라는 어떤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럼 엿새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런 질문이 들어요.
엿새 후에 이런 일, 변화산에서 겪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엿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 장면을 읽어보면요, 유명한 장면이 나와요. 6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처음으로 심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늘 천국 복음만 가르치시고 기적적인 치유를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예수님이 6일 전에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가 무엇이었냐? 얘들아, 나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다. 내가 사형을 받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때 이 베드로의 반응이 유명하죠. 우리 좀 긴데요,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저와 함께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이 6일 전에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얘들아 나 곧 죽게 된다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저항하는 거예요. 이 항변했다는 말의 뜻은 예수님을 꾸짖었다라는 말의 뜻이래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일 없습니다, 제가 막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충성심에서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막 꾸짖었습니다. 십자가를 반대했죠, 베드로는.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향한 충성이고 예수님을 지켜드리기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예수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이었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당시의 제자들의 사고 속에서,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엄마를 보내서 로비를 하고 예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정권을 장악하시면 나 한 자리 한 자리 시켜주십시오, 로비도 하고 부탁도 하고 청탁도 하고 그랬죠. 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리고 예수님을 심지어 꾸짖기까지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사탄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이 있은 지 6일이 지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여기서도 베드로의 뜻이 한 번 더 거절을 당합니다. 자, 베드로가 볼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상도 못한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니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은혜에 들어가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은혜를 받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풍성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우리 잘 알죠? 예수님, 여기 산 꼭대기에서 이 귀인들이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도 귀한 분이신데 여기서 이렇게 서서 말씀 나누실 게 아니라 제가 텐트라도 치겠습니다, 초막 짓겠습니다, 이렇게 나뭇가지라도 얼기설기 엮어서 텐트 3동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한두 시간 얘기하다 가지 마시고 몇 박 며칠 머물며 최대한 오래 머무시도록 텐트를 짓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되시죠? 베드로의 마음은 왜 그랬던 거예요? 그 영광 속에 더 머무르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또 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영광에 조금이나마 더 머물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5절 말씀이 되게 재밌는데요, 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여기 말할 때라는 제가 단어에 밑줄을 쳐놨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이거는 베드로가 말하는 중에예요. 베드로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텐트 짓겠다는 생각 갸륵하다 알겠는데 그거 됐고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기대는 또 한 번 좌절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기대는 왜 자꾸 좌절되는 것일까요? 베드로의 요청은 하나님을 위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 이 요청은 왜 자꾸 거절되는 걸까요? 베드로가 성령을 따라 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을 따라 구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거절될 수밖에 없죠. 야망을 따라 구한 기도는 거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심은 주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욕심을 따라 구하는 베드로의 기도가 거절됐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연호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여론이 형성되고 뭔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수님과 함께 성공하고 싶었던 거죠. 제자들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성공 정도 보장해 주시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생각이고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의 생각과도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 어떤 바램을 요청하고 계세요? 우리의 바램과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진실한지 또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를 좀 질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많은 청년, 청소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 그런 시절을 보냈고 고등학교 시절 그런 시절을 보냈는데요. 기독교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그 비전이라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장래, 희망, 꿈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냥 말 속에 하나님은 등장하고 예수님은 등장하고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은 돼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세상 사람들의 꿈과 기독교인의 비전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이, 내가 바라는 이 일이 과연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질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이 천주교는요, 우리 잘 알다시피 우리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가지치기해서 타락한 천주교를 비판하면서 개혁교회, 우리 기독교가 나온 거잖아요. 이게 잘하는 것도 있고 이쪽이 잘하는 것도 있는데 천주교는 특징이 뭐냐면 전 세계의 천주교회가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개교회로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숭실교회와 뭐 저기 세전역 앞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교회이지만 사실은 분리되어 있어요. 큰 틀 안에서는 한 몸이라고는 하지만 달라요. 그런데 천주교는 한국에 있는 성당 천주교와 아프리카에 있는 성당 천주교가 한 조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는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라는 의식이 강하고 그 개별 성당들마다 막 경쟁을 하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순수해 보여요. 근데 뒤로는 타락한 게 거기도 많습니다. 순수해 보여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교회들은 개교회주의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조금은 타락한 모습이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저라고 그런 마음이 없을까? 제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정말 다 진실할까 물어볼 때 자유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으로 위탁해서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왜곡 없이 잘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잘 전하고 싶어요. 누구보다 잘 전하고 싶고, 이 말씀을 잘 전해서 죽은 영혼들을 살리고 싶고, 이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골방에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곰곰이 물어보면 이게 과연 나의 개인의 영달을 위한 바람인가? 내가 인기 많고 설교 잘하고 또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되고 싶은 그 욕망인가 아닌가 질문할 때 쉽게 아니라고는 100% 답 못하겠어요. 베드로의 마음이 제 안에도 있고 아마도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는가.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정죄할 필요 없어요. 베드로 이 사람 왜 이래, 이렇게 할 필요.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식당에 가셔서 음식 드시다 보면 우리가 제일 익숙한 성경 말씀 자주 봅니다. 식당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리라, 이거 많이 나무판에 걸려있는 거 많이 보시죠. 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 창대하리라. 이게 장사가 잘 되는 말씀이죠. 공부하는 학생들 독서실 책상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맥락 없는 성경의 한 절씩을 취해가지고 그냥 내가 붙이고 싶은데 붙이는 건데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예수님 등에 업고 성공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구, 욕망, 욕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에요. 어글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죠.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돌아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 6일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언을 정면으로 부인했다가 사탄아 물러가라 직격탄을 맞은 그 베드로, 실패한 베드로죠. 그의 야망이 여실히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꾸중들은 그 베드로를 엿새 후에 예수님은 다시 변화산으로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변화산으로 초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이 베드로를 왜 데리고 오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변모한 모습을,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왜,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에게, 특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은 왜 이 제자들만 산에 데리고 가서 그 변화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세요? 왜일까요? 이 답을 찾으려고 엄청 고민했습니다. 왜일까? 이제 재밌는 거는 16장에서 베드로가 엿새 전에 예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꾸중하듯이 십자가를 반대했다가 엄청 욕 얻어먹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핵심 애제자로서 또 그들 안에 아마 욕심이 제일 많이 가득했는지도 몰라요. 이들을 데려와서 변모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 변모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 천국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히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일단 예수님의 외모가 아까 해처럼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고 했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천국 비유를 풀어서 제자들만 따로 떼놓고 저자직강으로 천국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얼마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3장에서 해주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니까 이 말씀 그대로 해처럼 얼굴이 빛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는 순간 이거 천국의 이미지다, 영광의 이미지다, 부활의 이미지다 상상했겠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잖아요. 이것도 역시
부활에 대한 메시지,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데요. 이 두 사람은 부활을 상징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엘리야가 죽는데 죽지 않죠. 이 세상을 떠날 때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관통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을 타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이 죽음을 극복한 부활, 천국 이런 것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모세의 죽음은 어땠는가?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죽는데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모세가 죽는데 120세에 죽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않았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이 세상을 떠난 거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묻힌 자리는 아직까지도 모릅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저자가 신명기를 기록할 때 후대죠. 모세의 죽음의 자리를 모른다는 기록을 거기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흐르는 전승은 뭐냐면 모세도 승천했다라는 전승이 있었어요. 그건 뭐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으니까 천국 가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모세도 승천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는 그 내려오는 전승에는 모세도 승천했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거를 거의 사실처럼. 제자들은 유대인이거든요. 그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죽지 않고 승천한 부활한 사람들, 죽음을 극복한 천국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장면을 본 거예요. 자, 그 장면은 분명히 천국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려다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하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천국 영광을 보여주고 부활 영광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겠다는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영광을 사모하고 여기 너무 좋습니다. 초막을 짓겠습니다. 이 요구는 잘못된 요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요구가 거절됐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참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뜻은 표면적으로는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고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 같았지만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영광과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이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똑같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나오고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해놨는지 살짝 기록해놨어요. 마태는 그걸 빠뜨렸는데 누가는 그거를 적어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시게 될 것이다 라고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읽진 않았는데 9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그런 일이 있고 하산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산하면서도 십자가를 언급하신 거예요. 죽음을 언급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시기까지는 언급하지 말라라고 입단속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절 12절에 쐐기를 박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인자도 고난을 받으리라. 결국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시고 싶으셨던 말씀은 무엇인가?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고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결국 그것은 십자가를 관통한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죽음,
너머에 있는 영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도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활과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셨지만 그 변화산 사건은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제자들은 영광만을 생각하고, 그러나 천상의 존재들인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의 영광은, 부활의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변화산은 어디일까요? 뒤에 방에 계시는 분들도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불 꺼놓고 주무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변화산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산으로 부르신다면 그곳은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오늘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오늘 우리의 변화산 자리가 될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은혜 받는 자리,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신비, 천국의 신비를 가장 깊이 들여다보는 바로 그 자리가 변화산인 거예요. 자, 여러분, 변화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예요. 우리가 변화산에서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아시죠? 십자가는 고난이고요. 십자가는 헌신이고, 십자가는 굉장히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적으로는 당연히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거죠. 영적인 고도가 올라가서 높은 산에 이르면 이를수록 우리는 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경험을 하면 할수록 남들과 구분된 영적인 경험을 더 깊은 영산에 올라서, 더 높은 영상에 올라서 남들은 보지 못한 그 천국의 신비와 환상을 보면 볼수록, 그 변화산의 체험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십자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모세와 엘리야가 이 부활을 상징하는 인물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사람들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모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데 80세의 소명을 받습니다. 80세 노인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거든요. 모세는 그거를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나는 그 일 못합니다. 나는 그거 피하고 싶습니다.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기 싫은 일입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역사를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출애굽 역사는 그가 감당했던 십자가였던 거예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극악한 왕을 규탄했던 왕이에요. 아합 왕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아합 왕과, 가장 악했던 아합 왕과 맞서 싸운 사람인데요. 엘리야에게도 위기가 와서 하나님 이제 더 못하겠습니다. 이거 힘들어서 더는 못하겠습니다.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하고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싸움을 끝까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 엘리야가 하기 싫었던 일입니다. 엘리야가 피하고 싶었던 일이고 도망가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지하시고 격려하셔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셨던 거죠. 아합과 맞서는 일은 엘리야에게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시대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랐던 인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거죠. 부활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몸소 실천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였던 거예요. 모세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본 베드로, 이젠 베드로의 차례인 거죠. 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목소리를 듣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바닥에 엎드려졌는데요. 그때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6절과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려워서 엎드려 있는 제자들에게 손을 대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엎드려 있었으니까 당연히 등을 쓰다듬으셨겠죠. 베드로야 괜찮다, 일어나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일으켜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천국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던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등을 만지시는 장면, 제자들의 등을 만지시면서 일으키시는 장면은 모세와 엘리야가 똑같이 경험했던 그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의 오마주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가나안 땅 못 가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으키시고 하시니까 그러면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세요. 단 너가 나를 직접 보면 죽을 수 있으니까 너는 엎드려 있어라. 내가 너를 손으로 덮고 지나갈 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의 등을 덮어주셨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 그리고 나무 그늘에 누워서 완전히 번아웃되어 있는 그 엘리야를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어루만지면서 일으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엘리야와 모세 모두 하나님의 만지심, 하나님의 격려하시는 손길로 다시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면서 그들을 격려하시면서 제자들을 다시 일으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 이때까지만 해도 영광에만 심취해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한 자리 해보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만 가득했던 사람들. 그런데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관통하고 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외의 제자들 모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드리고 그 목숨까지 깨뜨려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십자가라 하면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세계 복음화 이런 건 우리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북한 선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것도 막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라고까지는 안 느껴져요. 그냥 조금 동참하면 돼요. 십자가는 뭐냐면 내 본성으로는 그냥 거부하고 싶은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갈등하는 관계가 있으세요?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 사람인 걸 너무 아는데 내 본성으로는 저 사람이 미워 죽겠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품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봉사를 합니다. 특히 청년들은 청년부 봉사를 하고 여러 모양으로 섬겨요.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남들과 비교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고 정말 하기 싫은데 예수님은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게 십자가 아닙니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거기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 봉사가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가정이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직장이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품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꿈과 비전이 진짜 십자가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다 다르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전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광,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영광은 오로지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놓여 있는 십자가를 성실하게 짊어지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